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늘 힘업 얻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잠깐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선지서, 에스겔서가 선지서인데 선지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끝부분에 17개의 성경이 예언서 또는 선지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해서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5가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5가지를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고, 호세아를 비롯한 12개의 선지서를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데, 대소는 그 선지자가 중요한 사람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고 그 선지서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적으면 소선지서고 그렇습니다. 대소 선지서를 막론하고 그 내용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다 바벨론 포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포로기 중간에 활동했던 사람 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이런 분들은 또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다 할 수 있는데, 다 중요하게 바벨론 포로를 전후로 활동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포로기 중간에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30째 해는 30년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30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지가 어떠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의 나이에 포로 생활 한가운데 그발강가 게라비라고 3장에 나오는데, 게라비라고 하는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BC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항복을 받아내고, 당시 석 달밖에 안 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삼촌이 시드기야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에 이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됐구나. 그러면 포로 잡혀갈 시기에는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30살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5년 되었을 때에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5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 보좌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장소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포로 증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5살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했는데 그 잡혀올 때에 그는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왜냐하면 3절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어떤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어디에서 일합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일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할 것이 없고 정말 낙심되는 일을 하는 거죠. 고대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냐면 각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신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바벨론을 지키는 신은 마르둑이다. 또 각 나라마다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또 자기 나라를 지키는 신들 간의 전쟁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은 이 영적인 부분에 해석하면은 자기들이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져서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그릇들 이런 것도 함께 가져가잖아요.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그것 갖다가 술 먹다가 벨사살 왕 같은 사람 죽잖아요. 그 제기 또 제물에 쓰는 거 가져가는 것은 그 신도 함께 포로로 잡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포로 신세가 된 제사장의 역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 상황이 5년이 지났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내지 못하고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발강가 바벨론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바벨론의 바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이 그발강가에서도 역시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을 가르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분은 마르둑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권능이 약해져서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포로의 신세가 되게 하셨지만 이곳에서도 그발강가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고 계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이 횡행한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틀었다 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좋지 않은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이 드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흉악한 범죄가 몇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고 이제껏 버텨왔지?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시고 힘이 약해지셔서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비일비재하게 악이 횡행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론 땅 우상이 판을 치는 곳에서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면 에스겔이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전에도 제한적인 의미에서 이 포로민들을 5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24장 읽으면 장로들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25살에 잡혀올 때 이 25살부터는 수습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복장과 실제적으로 수습으로 제사장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30살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임무를 감당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5살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 제사장 복장을 그대로 한 상태로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당시 포로들은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깎았는데 유독 이 제사장들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았다 그러는. 그래서 에스겔은 누가 봐도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유대인의 그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도 이렇게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도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간간히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떨어진 연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에스겔의 그 복장과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야, 너가 지키는 하나님이 너 지켜주지도 못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런 복장을 하고 있냐? 아이고 나가 죽어라. 이런 의미로 늘 쳐다보고 비웃고 했단 말이죠. 시편 137편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이 정복자들이 술파를 벌려놓고 자기의 흥을 돋으려고 이제 그 제사에 쓰던 그 수금 가져와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연주 좀 해봐라.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희롱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에 137편 4절 5절에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다가 술판 걸려놓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에 쓰는 수금 가지고 한번 기타처럼 쳐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에서 쓰는 그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자기들 흥을 돋으라고 한번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7편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 사람들의 모습, 힘든 상황,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는 수없는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죠. 에스겔은 이런 절망의 진술을 받고 왔어요. 뼈가 산산조각나는 그런 서름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내 제사장이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떠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제사장의 그 복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유, 죽은 이유가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 했다고, 컨닝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앉아서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컨닝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반성문 쓰다가 뒤로 나가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단 말이죠. 그게 과연 죽을 일입니까? 애인이 변심했다고 자살, 사업을 망했다고 자살, 미래가 안 보인다고 자살, 시험에 떨어졌다고 자살, 성추행당했다고 자살. 물론 그때는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해명할 기회, 다시 소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엘리 위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읽어보면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15살의 나이에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엘리 웨질인데, 이 나이트라는 책을 보면 제가 여러 아우슈비츠나 이 수용소 책 봐도 이렇게까지 비참한 책을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그 처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건강하다 그래서 용광로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아버지를 용광로에 쳐넣어야 되는 상황, 그 어린아이들 다 몰아서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주 처참해서 볼 수 없는 그 광경 가운데서도 이 사람 엘리에젤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프랑스 여인이 말합니다. 입술을 깨물어 울면 안 돼. 훗날을 위해 증오와 분노를 삭혀야 돼. 당장은 아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이를 악물고 기다려. 이 말씀 듣고 버텨나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다니며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힘쓰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우리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있는데, 이 프랭크 역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나중에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나치도 사람인지라 유대인들을 아침에 이렇게 점검하면서 한쪽으로는 가스실로 보내는 줄이 있고 한쪽은 작업장으로 보내는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류했느냐면, 작업장으로 가는,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 중에 나치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만 주로 가스실로 보냈지, 그러니까 병들고 낙심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처럼 처참해 있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냈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 한 컵씩을 받는데, 하루에 물 한 컵씩을 받는데 밥만 먹고 이 물을 면도도 하고 얼굴도 씻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물 한 컵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다 먹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나치에게 발을 남겨서 면도도 하고 세수를 하면서 그 모습 속에 나도 사람이다. 너희만 사람이 아니고 나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수용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당히 자기를 바꾸면서 의의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당당히 맞서는 자들을 나치의 그 친위대원들도 절대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승리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포도 시기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기 어려운 모욕 속에 꿋꿋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돈이 없어서 또 실패해서 실현당해서 질병으로 살아갈 의미를 없다고 스스로 실망스러워하는 낙심하는 모습.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요. 우리도 수없이 실패해도 강인하게 인내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참아낼 때 하늘이 열리는 그때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적으로 안에서부터 자기가 내적으로 무너져서 붕괴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평안히 살았다면 결코 오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기 바벨론 땅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상심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앞잡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덜 좋은 것이 망했을 때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한여름 지금 시간당에서 죽고 싶은 그때를 잘 넘기면 더 좋은 인연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야 오히려 하늘 성소를 출입하는 예언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사자지하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보좌는 불보좌인 거예요. 불전차 보좌. 움직일 수 있는 보좌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오는 보좌가 오늘 에스겔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가 눈앞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때 그 이루어지는가? 그냥 참고 인내만 해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 그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열쇠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열어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인간적인 소음에 묻혀버려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언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유 이젠 끝이구나, 이 포로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런 자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양키스의 양선수 요기 베라가 말하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하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우리에게 열려진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부디 읽으시고 부디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 사실을 믿고 또 한 주간 생활하며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늘 느끼고 고백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